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212페이지나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하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뒤로 밀리지 말라 여섯 번째 시간, 원망이 아니라 악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초격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삼성 그 상임 고문이었던 권오현이라고 하는 분이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초격차, 넘을 수 없는 차이. 그 기업도 이제 격차가 나는데 그냥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초격차가 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업에서도 다른 기업과 그 격차를 줄이려면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내부적으로도,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그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사 내부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기업 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견 제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아니 뭐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가 아니라 아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아직 기회는 있어. 아직 해볼 수는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온갖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잘 골라내도 그 기업은 격차를 다른 회사들과 줄일 수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냐면은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민수기 10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에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3일 길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그러면서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 40년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갈 수 있는 것이 광야 40년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꽃을 사르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쉴 곳도 주시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인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존,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해서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고기가 없었을 때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존과 직결된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욕과 불신에 관계된 여기서부터 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탐욕과 불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는 순간부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 탐욕을 품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불신에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과 음식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양식과 음식은 다릅니다. 목사님 양식이나 음식은 똑같은 건 아닙니까? 먹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양식 그거 칼로 써는 거 스테이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식과 이 음식은 틀리죠. 내가 먹는 음식은 채소, 콩나물, 나물, 양식은 스테이크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양식과 음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보낼 때에 일용할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는 분들은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음식은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없는 거는요, 안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내놓으면 좋고, 맛없는 거 내놓으면 왜 엄마, 왜 이런 음식을 내놨어? 내가 먹지도 않는 음식을.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들을 드실 때 음식으로 드시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내가 먹는다. 이런 인식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불평,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그리고 보이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예. 이제 만나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요,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꿀 섞은 과자가 만나예요. 만나가요,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주셨던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음식 아닙니까? 양식인 거예요,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기적과 같이 내려오신 그 만나에 대해서 폄훼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값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이것을 먹었습니까? 지들이 450년간 430년간 종노릇하면서 죽겠다 아우성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먹었던 것들이 이런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미화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똥살똥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세상 것 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의 만나를 폄훼를 했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회상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를 좌절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불평하니까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11절 말씀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게 해주십시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불평, 원망의 소리가요, 얼마나 지도자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괜한 것 가지고 불평, 원망하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힘든 거예요. 장로님들이 힘들고 주의 종들이 힘든 거예요.
흔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도자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무엇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근데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만 들을 것이다, 인간들만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들으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그것을 입으로 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근데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1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동할 때 진영별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나누게 하셨는데 그 진영의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의 끝에 불을 놓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었고 그곳을 일컬어서 디베라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진영 끝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 가장자리에만 걸쳐있는 분들, 은혜의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분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나가니까 차라리 나는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나는 집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면 저 교회는 깨끗해집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주님의 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가장자리에 걸쳐 앉아 있으면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원망이 아닌 앙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닙니까? 앙망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께 묶여있는, 단단하게 묶여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묶여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원망, 그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새끼 새가 배가 고플 때에 어미새의 입을 보면서 활짝 입을 벌리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게 악망이에요, 악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왼쪽에 보시는 이 1800년도에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금맥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금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금을 캐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을 캤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와가지고 금을 캘 때에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천막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청바지 아닙니까? 청바지. 그래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 청바지 회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을 캐니까 옷이 그냥 막 찢어지고 하루가 멀다 그렇게 옷이 막 상하고, 그러니까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청바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뭘 했느냐? 금을 캐러 오시는 분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팔았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시면 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상위 5% 안에 들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이분이 설립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을 캐야 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캐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익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맥을 캐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야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공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 그런 공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원망할 시간에 우리가 앙망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는 시간에 앙망하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